아멘. 우리 함께 같이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의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사시기 때문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주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뭐냐? 그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세움 받아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모든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감사를 풍성히 맺게,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주심에 감사,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천국 가게 되었음에 감사, 이 감사를 얼마만큼 하라고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라라는 거죠. 자,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증거는 구원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면 빨리 병원 가봐야 될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들의 상황이 진짜 빨리 응급실 병원 가서 막 칼로 째가지고 그 감사를 막 끄집어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구원받은 그 감사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에서 열매 맺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연일 지금 한 80명 이쪽 저쪽에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대전시에서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남들을 생각합니다. 남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남들은 방역수칙을 잘 안 지키는지, 남들이 뭔가 또 숫자 놀이를 하는지, 남들이 또 뭘 어떻게 말하고 꾸미고 생각하는지 다 남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요, 남들은 필요 없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세상이 뭐라 말해도,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우리의 살아갈 삶의 본연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속한 어디든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손소독하는 게 무슨 그게 그런 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 3장의 말씀에도 보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모른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잘하는데 한 군데서 잘못하면 온갖 비난의 화살을 세상이 교회로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잘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뭘로 보여주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되고 또 귀감이 돼야 되고,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해놓으신 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내신 그 구원의 일을 믿는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조그만 것부터 감사의 연습을 통해서 진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영혼 구원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지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하는 것을 맞이해서 그 감사 노트를 제가 하나씩 사주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물론 믿음으로 뭐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니네들이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게 생각했던 거 하루에 3가지만 적어보자. 그래서 감사 노트를 사주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사줘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적어가는 감사 노트를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감사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 연습과 노력이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감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주신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잃어버리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감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되어지며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 속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삶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이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의 기쁨이 맞나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쁨의 정도가 이 정도 기쁨밖에 안 되나요? 체감이 제가 잘 안 돼서 그러는가요? 막 여기가 막 뒤집히고 막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다시 사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뻔했는데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은혜로 살리셨도다. 왜 근데 그 기쁨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이 기쁨은요, 막 울어도 다 표현이 안 되고요, 막 웃어도 다 표현이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쿡 찌르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라고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첫 번째가 감사를 이루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세상을 정죄하고.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자,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을 정죄한다, 이 말은 세상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잘하는 거지요. 정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세상을 정죄해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죄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세상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또한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 현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삶은 천국의 삶인데 평안하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평안을 회복하고, 뭘로 평안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로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해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방주를 만들으래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노아는 믿음으로,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자, 이 경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보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노아는 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고 만드는 일에 순종했고 헌신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걸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안에 믿음의 방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재료도 준비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지을 만한 그런 환경도 준비해야죠. 그것을 지을 만한 모든 여건이 다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준비가 세상을 정죄하는 작업이에요.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평안하지 못하게 속이는 일들, 우리를 근심되는 일들을 바라보게 만든 그러한 세상에 속한 일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만 나에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내게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다 회복하는 작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준비에 관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방주가 건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주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로 가르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방주.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는 그 믿음의 방주, 믿음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이 상이 뭐예요? 믿음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상은 물질적인 상, 건강적인 상, 무슨 직업이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상급의 열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상급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그 세상의 일,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사, 구원받은 자의 평안, 구원받은 자의 사랑, 이것을 자꾸만 빼앗아가는 세상의 일과 우리가 만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이것을 정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미움 주는 세상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노아가요, 배를 어디다 지었지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어디에다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배를 짓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 비도 안 오는데 해가 막 쨍쨍 뜨는데 그 배를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라 약 1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그 배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욕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비방했어요. 굴욕을 줬어요. 그때 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앞으로 그 배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아직 보지 아니하였지만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함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지식과 내 주장과 내 의견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아멘 하는 게 경외이고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따르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죄하는 건 걱정하는 순간이 올 때,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두려움의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분이시니까. 믿으십니까? 고구마가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뭐 해봐야 알아요? 찔러봐야 알아요. 세상이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너 익었니 안 익었니? 너 믿음이 익었니 안 익었니?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정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방주 안에 갇혀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하실 때에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그 방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집이 구원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그 집이 구원받는, 그 이웃이 구원받는, 그 친구가 구원받는, 그 지역이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주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은찬이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이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하고 만났다더라. 놀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에 오자마자 격리를 시키고 어떻게 된 일인가 막 알아보는 중에 얼마나 자기에게 충격이었겠어요.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막 이제 집이 멀어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 가려고 하는데 은찬이가 전학을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친해져서 얘 때문에 전학을 안 가겠다고 튕겼던 애예요. 갑자기 친해진 거죠, 올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얘 때문에 전학을 포기하고 그 넓은 유등천 강을 건너서 학교를 매일 오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방학한다고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아이스크림 그걸 같이 사 먹는다고 가게를 가서 그걸 안 거예요. 참고로 얘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너 이 방에서 나오지 마. 화장실도 그 방에 있는 화장실만 쓰고. 그래서 격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뭐 하나 그러고 보다가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자기가 그게 위기인 걸 직감했는가 봐요. 카톡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것 봐라. 그러곤 또 있는데 엄마한테 자기가 봤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하시겠어요? 저는 뭘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우리가 웃고 끝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 일이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걱정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 바쳐, 그 뒤에 일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때의 기분 같았을 것 같아요. 저 꼬마 아이의 심정에는 이게 푸사가 자기의 그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카톡의 푸사라는 게. 근데 거기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주저없이 딱 올려놓을 수 있는 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어떻게 이걸 그 당시의 상황에 딱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에게 임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때문에 다 지나간 거야. 웃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딴짓만 하는 것 같고,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배 잘 드려 임마! 그리고 똑바로 해!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딱 만나니까 말씀을 자기 정면에다가 딱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자기가 찾아보는 거, 그것으로 자기의 그 모든 것은 다 자기의 모든 걱정거리, 그 염려거리를 다 정죄해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쟤한테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아침에 걸려오는 전화의 소리로 은찬이가 잘못 들은 거다. 그 지역의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서 선제적인 방역 차원에서 피아노 학원이 문을 닫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는 확진자의 접촉자와 접촉자와 접촉자의 접촉자의 접촉자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당해봐요. 감사하지. 자, 여러분, 우리에게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 참지 못할 분노의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면에 걸어 놓으실 수 있겠냔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정면에 딱 걸어놓고, 그러니 나는 감사해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히 세상을 정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의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는 삶을 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